예, 오늘 또 아침부터 굉장히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또 덥기도 하지만 햇볕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르지요.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햇볕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탄다고. 그 얼굴을 막 가려가지고 두건을 쓰고 그래서 산적인지 도둑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햇볕을 쬐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햇볕을 정기적으로 적당하게 쬐어야 심장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뼈도 튼튼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마음도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D 수치를 많이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임산부들은 햇볕을 적당하게 쬐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뜨거운 햇볕에 곡식들이 잘 연걸어 가겠구나. 이 뜨거운 태양 여름도 우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다 뜻대로 주관한 줄 믿고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이번 주부터는 바람이 북풍이 분대요. 북풍이 온도가 높아가도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위가 가신다고 하니까 이번 주 고비입니다. 잘 견뎌가지고 이 가을을 풍성하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세상에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보니까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을 만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시날 평지는 지도에서 보면 오늘날 이라크 지방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평원을 말합니다. 원래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사이란 뜻이거든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평원이라서 굉장히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고 바벨론의 원래 지명입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집 짓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서로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자. 여기다 집도 짓고 건물도 만들고 우리 지도자를 뽑자. 혹시 다시 우리 노아 할아버지와 때와 같이 홍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을 큰 건물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신할 평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침 신할 평지에는 벽돌을 구워서 만들 수 있는 점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인간들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벽돌 사이사이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견고하게 짓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면은 건축 기술입니다. 건축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고대 왕들도 유명한 건축물들을 남기는 것을 자신의 큰 업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니까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요. 또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 건축업하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더 많이 회복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럴 텐데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건축업이 막 발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많이 있는데 피라미드도 왕의 능력을 따라 그 크기가 다른 것을 봅니다. 제일 큰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예요. 그 쿠프 왕의 군대가 제일로 크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고대의 건축물들은 거기가 다 신전들, 왕의 무덤들인데 그 건축술이 상당히 불가사의한 것이 많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세에도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성당 건물을 짓는 거 보니까 옛날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하는데 어떤 성당 건물을 소개하는데
그 건물이 600년 동안 700년 동안 건축하는데 아직도 안 끝났대. 지금도 계속 짓는 중이에요. 우리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지난 봄에 성주일 때 가봤지만은 그냥 사진하고 보는 건 다릅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남자분들은 그걸 보고서 입을 못 다물어요. 어떻게 이걸 줬을까? 오늘날 교회도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얼마나 교회당을 크게 짓느냐, 거기에 막 온 힘을 기울이는데 그거는 복음적인 건 아니죠.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축을 잘하기로 유명한 왕 가운데 헤롯 대왕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건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수로가 있거든요. 수도가 위에 그 다 헤롯 대왕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헤롯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원래 이제 맨 처음에 다윗이 만들었고 솔로몬 성전, 그다음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로 다 무너진 다음에 46년 동안 헤롯이 그것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보통 돌 하나가 한 3, 4m 가로 세로 막, 그러니까 돌 하나에 수톤씩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가면은 그 통곡의 벽에 가면 그 건물들의 벽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화려하고 견고한지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실 자기 몸을 성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전은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저보다 죄가 하나 더 해가지고 성전 모독죄로 또 이제 신문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건축 기술을 봐도 참 놀랍습니다. 뭐 수백 층 빌딩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대만하고 이렇게 해저 터널이나 다리를 놓으려고 양쪽으로 두 군데로 하는데, 근데 대만에서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대만에서는 싫어해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 기술도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지난번 고흥에 화도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금대교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2009년인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는 저게 건축 중이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언제 건설되나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건설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다리를 건너가 봤거든요. 그 탑을 보니까 탑이 한 20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탑을 어떻게 세웠을까? 왜냐하면 그 탑을 하려면 저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막 큽니다. 그러면 크레인을 저보다 더 높이 해야 되는데 그게 바다인데 어떻게 저걸 세웠을까? 참 저는 신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본다고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 가르쳐 주세요. 저 어떻게 저걸 세웠는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900km인데 이 900km를 30분에 달리는 초고속 진공열차를 설계했는데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열차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속이 1280km. 이거는 차가 가는 게 아니고 총알 쏘듯이 막 빵 하고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행기보다도 거의 한 2배는 빠른 것 같아요. 비행기보다도. 참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 1280mm 막 진공열차를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 사람이 만드는 건데 뭐 하나님 안 찾아도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뭐 주여 하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너무 똑똑하게 만들었다. 조금 IQ를 한 30, 평균 30만 낮춰가지고 만들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러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막 교만해가지고. 인간은 진화의 결과로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명은 진화하고 문화는 발전하지만은 인간 자체의 능력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대인들은 IQ가 90이고 현대인들은 120이고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문명이 진화할 뿐이지 인간 자체는 진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뛰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짐승들은 원숭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까치나 새들이 집을 짓는 방식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으로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계를 했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또 홍수가 밀려올지 모르는데, 무슨 재난이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큰 탑을 건설하자. 거기도 다 피신할 수 있도록 다시 홍수가 밀려와도 안전하게 피난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탑을 쌓는데 한번 하늘에 닿도록 한번 쌓아보자. 하늘에 닿도록. 그게 원래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이름을 한번 세상에 떨쳐보자고.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쌓기 시작한 탑이 무슨 탑이라고요? 바벨 탑.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들의 생각과 언어 속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의지와 교만함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자. 혹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한다 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물을 세우자. 타이타닉을 만들 때도 그런 말이에요.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띄운 배가 타이타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란 말이야? 뭘 주여 하고 있어. 우리가 주인인데. 그들의 교만과 허영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 니무롯이 자기 부인을 신으로 만들어요. 자기 부인을 신격화 신데 그게 뭔가 하면 세라스미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도 여신들을 섬기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갔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상이 없지만은 원래 거기 세워진 신상이 여신입니다. 그 여신 아테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 여신이 없어요. 여신이. 그래서 만든 게 성모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보세요. 거대한 고층 빌딩과 수백 킬로를 달리는 고속열차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첨단 과학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아름드리 화려한 그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문명도시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멸망을 선고받은 바벨론과 같은 죽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가 경인지구입니다. 경인지구. 서울에서 부천을 지나서 인천까지의 경인지구를 지나다 보면 야,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인지구에 비견할 만한 일본의 경제 집중구역이 동경만입니다. 동경만. 그래서 저희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그 스케일이 경인지구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제가 2008년에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일본의 최초의 교회가 요코하마에 있어요. 그래서 동경에서 이제 동경만을 지나 요코하마까지 쭉 갔습니다만은 우리 일본의 경제력이 한국의 한 4배 정도는 되죠. 그래서 제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제 사진을 요코하마거든요. 근데 쭉 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에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동경만 위에 거대한 공중도시를 세우는데 2000m가 넘는 500층의 공중도시를 세우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만 24만 명, 그래서 취업 인구가 30만 명, 초속 600m의 강풍에도 끄떡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그 업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바벨론의 궁중정원도 보니까 그 인간의 그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니무롯이 주도한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님으로 이것이 시작했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까? 이놈들 하는 것 봐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언어가 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들을 보고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언어를 막 다 흩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언어의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또 요즘에도 보니까 상판이 무너져서 막 깔려졌고 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정교한 고층 건물을 짓는데 이게 고층 건물이잖아 이게. 근데 서로가 의사소통이 분명히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벽돌의 수평을 잘 맞추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왜 저 사람이 날 보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가, 그리고 막 망치를 집어던지고 모기 만나 도르래 물 좀 올리라고 그랬더니 뭐 돌멩이들이 막 날라오고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망치와 벽돌이 막 날아다니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갑자기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위험한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피터지게 싸우다가 다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흩어졌느냐? 말이 맞는 사람끼리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놈의 영어를 배우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참 영어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우리말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한 6개월만 살면 다 의사소통합니다. 근데 미국 가서 6개월 돼도 의사소통 못합니다. 잘하지 않는 한은. 그냥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1년 영어, 아이들 영어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5조 원입니다.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회사 가도 또 영어 공부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도 공부해야 되고,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종종 미국을 가니까 막 급하게 영어 배우느라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거든요. 막 속성과로. 근데 급하게 써먹긴 하지만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결국은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성은 바벨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혼잡과 실패와 심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벨탑 사진 넣으세요. 방송실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렇게 토요일 날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저는 16세기에 제가 화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모래 밑에 파묻힌 많은 지구라트가 있고 바벨론의 바벨탑을 본따서 만든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많은 건물들이 바벨론 지역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의 다 신전들이에요. 이게 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는 인종을 따라서 발음이 다르고 토시가 다르고 어순이 다르고 문법이 다 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와 우리나라는 문법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로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야. 일본 사람은 발음이 안 돼서 더 어려워.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구원의 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교만의 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절정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과 자기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때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타락한 본성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를 신처럼 높여.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고,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고, 많은 왕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그런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때 때로 저는 주의 종들 중에서도, 주의 종들도 교만하면 그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우상하고 하는 교만한 인간, 교만한 권력, 교만한 나라가 패망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시편 2편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가 마치 바벨과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점차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천단을 걷는다 할지라도 자연과 우주에 관한 기상의 변화와 재난에 관한 어찌할 수 없음을 인간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동경만에 건설하려고 했던 그 공중도시에 관한 얘기가 쓰나미 사건 이후에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과학 문명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 문명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제와 산업의 발달과 교육과 문화와 예술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한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경제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렵잖아요. 다 교인들이 줄어들잖아요. 아이들이 안 모이잖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교인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거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신 주님께 나온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 또다시 바벨론이 등장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이 앉은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허영의 도시 바벨론에서 먹고 마시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사업하는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는 건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 바벨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타락하고 제약된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그랬을까? 거기 애굽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왜 바벨론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최초로 건설한 도시가 바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인간의 타락도 여러 가지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종교적인 타락이 있고, 문화 사상적인 타락이 있고, 근데 말세에 성적인 타락이 극심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음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바벨론은 음녀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하고 가정한 무법한 인생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의 벨라사르 대 마르라고 하는 데서 한번 사진 보세요. 여기 지금 다 빨개 벗고 수천 명이 지금 빨개 벗고 와서 막 축제를 벌이거든요. 이게 동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고 뭐 인권을 얘기하고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물에서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걸 보고서 이제 저게 이제 곧 물이 아니라 불로 바뀝니다. 저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불 가운데서 지금은 좋다고 저러지만은 회개치 아니하면 불 속에서 이제 저들이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저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영국에서는 어느 성직자가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요청하는 걸 거부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더러운 정욕과 성적인 문란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세 가지 잘하면 돼요. 세 가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만 잘하면 돼. 옛날 차범건이가 한 말입니다. 나는 세 가지밖에 모릅니다. 나는 축구와 가정과 교회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시작하는데 내 일터,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 세 가지 충실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지막 때에 모든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 지각각 15개 언어를 가지고 각 지방에서 모여왔지만은 들을 때 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 한국말 하고 일본 사람 일본말 하고 미국 사람 영어가 그게 아니고 다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나라 임할 때는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언어 배우려고 힘쓸 거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도요, 다 가지각색이에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까 두려워해라.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진리에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같이 여러분 겸손히 주님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잘 모르더라도. 잘 모르면 물어봐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니까 목사님, 장아무개 목사님 이번에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 어떤 분인가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다 조사 안 해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목회자니까 알아요. 이 목사님은 건전한 목사님, 복음적이고 좋은 목사님입니다. 하도 은혜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여러분 찾지 마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17절만 다 같이 크게 두 번 읽어요. 나머지는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같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보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교훈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계시록 17장 18장 말씀해 보니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벨론은 세상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정치, 경제, 군사,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문명인데 우리 하나님 이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 이 바벨이라는 도시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희들 자신들이 하나님에 속한 권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받을 재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모을 때에 우리 이름이 주님 앞에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인자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주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